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또 특별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본부교회, 홍릉교회하고 본부교회를 이제 통합해서 본부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미국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성중앙교회에서 이제 주말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50대, 60대 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6, 7분 앞에 탁 나와가지고요. 기타도 또 키보드, 그 다음에 피아노 해갖고 쫙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기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참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특별한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 집에 가서 좀 연습을 해서 내일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하고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선물을 주셨죠. 바울은 교회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받았다 그랬죠.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데 하나의 열매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주 거룩한 은혜로운 특성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자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영어로 loving kindness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라고요? 품성의 영광.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아 그랬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 신자들과 함께 한번 나무를 뜯으러 이렇게 강원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물은 좀 약간 습하고 좀 이렇게 음지 같은 데서 이렇게 나물이 실한 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마르고 뭐 이렇게 양지 같은 데는 아주 나물이 이렇게 아주 그냥 뼈쩍 말라가지고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려오셔서 4,000년 동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퇴화된 그런 인간의 모습, 형체를 쓰고 오셨잖아요. 그죠? 아주 가장 연약한 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이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그 성소를 보면 성소의 제일 겉덮개가 뭐죠? 좀 검은 뭡니까?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우리 시골에서 왜 이렇게 그 뭡니까? 검은 그 뭐죠? 예, 이렇게 이렇게 검은 그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서 어쨌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덮개였겠죠. 그런데 겉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소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천사를 수놓고 굉장히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품성의 영광을,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품성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또 아까 가시를 용서하시되 뭡니까 또 불할잔 이렇게 이제 보응하시는. 근데 거기에 보면 자비롭고 그랬어요. 남대웅 목사님이 이제 늘 강조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이게 자비롭다, 인애, 인자,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loving kindness입니다. 긍휼, 친절. 여러분 자비란 말은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긍휼과 자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고요. 자궁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남자들이 더 긍휼이 많겠어요? 여성들이 더 긍휼이 많겠어요? 예? 여성들이 훨씬 더 긍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애기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법. 희년 제도가 나오잖아요. 7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니까요. 그죠? 그럼 희년은 무슨 해죠? 희년은 모든 삶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흐트러진 공동체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하게 되고 빚은 다 면제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메시아 영광의 시대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인데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만 욕심을 부리고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새로운 세컨드 찬스, 그러니까 새로운 제2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런데요, 여성이 말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을 때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유선이 분비되면서 이제 여성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통이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해서 진통이 극에 달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한과 인간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움직이면서 인생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를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열어주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법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모세의 그 출애굽에 대한 그 이제 쭉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모세가 늘 양을 몰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관목이 있는데 거기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마 사막의 열기가 뜨거우면은 너무 온도가 높아가면 그 나무가 가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가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이상하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가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가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는 접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 나무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 연약한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무는 누굴 가리키냐면 애국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Now you go. 그래서 지금 너가 가라. 그죠? 지금 가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블랙홀처럼 어떤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막 이렇게 아주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휩쓸려 이렇게 우리를 집어넣을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욥기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너무나 내가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결백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하면 링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겼다고 내 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지켜보시는데 욥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욥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이 긍휼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날의 시대가 긍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긍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박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또 관심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교회 왔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않고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LA 중앙교회 갔었는데 제가 참 그날 제가 손님이라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처음 온 방문자들을 아예 따로 식당에다가 아주 이렇게 딱 부회표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똑같은 자리긴 하지만 이제 구별되게. 그래갖고 새로운 손님들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장로님들이랑 그 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물론 이제 집사님들이 잘 환영하고 영접해서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을 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여튼 오늘날 이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2012년 7월 달에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통영에서 한 아름 양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그런 이야기 아시죠?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사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한광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늦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을 낳자마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랐지만은 이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그저 100만 원 전 더 남짓 돈을 벌면서도 열심히 이제 딸을 이렇게 돌봤어요. 그날도 영주에서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딸이 실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범인은 이웃 마을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인데 3살 딸이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웃에 악마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름이는 내 앞에서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대요.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였답니다. 돈이 없어 늘 라면만 먹는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빠 나는 라면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 이야기에 이 아빠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답니다. 늘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금세 친해지고 그렇게 잘 따른 아이가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악마처럼 돼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성서의 기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 긍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자비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뭡니까? 양선. 양선 하니까 아마 뭐 어질 선량하다 하는 그런 양자에다가 선할 착할 선자인가요? 양선.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goodness. 저는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덕. 그죠? 예.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제 아내가 늘 자주 저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제발 좀 덕 있는 사람이 좀 되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인데요. 뭐가 없어요? 덕이 부족해요, 덕이. 여러분, 우리가 덕을 가지셔야 된다, 덕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도 그 8개 사다리 계단 가운데서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우리를 불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덕이 없으면요 본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정말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성경 지식이 있는데 저 그분만 나타나면 걔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부담이 된대요, 부담이.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죠? 덕이 부족합니다, 덕이. 정말 우리가 좀 믿음은 좀 부족해도 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예. 믿음은 더 가지고 채워주면 되지만 이 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선량한 양선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충성이라고 해서 충성. 영어로는 faithfulness,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must prove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함을 입증해 보이라. 그러시는 신실함을 입증해 보이라. 그러니까 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믿음의 신실함.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 아주 좋은 참이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런 참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참이죠. 그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의 진실함.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Be faithful. 신실하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뭐 하라고요? 신실하라. 진실하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Well done. 잘하였구나.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나무 무리가 어떤 분들을 나무 무리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나무 무리입니까? 남은 무리. 예, remnant, 남은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남은 무리냐? 자, 교회에서 지금 사경회를 합니다. 그럼 누가 남은 무리죠? 예, 사경회 하는데 참석하는 분이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방문을 가요, 지금. 그럼 누가 남은 무리입니까? 방문을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남은 무리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예배 드려요, 그죠? 예배 드리면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게 남은 무리입니다. 뭐 소그룹 또 제자 훈련 거기에 있는 분이 남은 무리예요. 그 남은 무리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은 무리입니다. 자, 8번째로 예. 자,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를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런 온유가 어떤 게 온유입니까? 온유. 제가 좀 온유해 보입니까?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살아봐야 합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좀 온유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같은 뭘 좀 받았는지, 가끔가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온유해야 되겠죠, 온유. 그죠? 근데 이제,
meekness is not weakness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악수를 해도 그냥 이렇게 힘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이렇게 뭐 애기나 잘 봐주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뭐 부드럽고, 뭐 큰 소리도,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외인 내강인데, 외인 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뭐예요?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두 가지의 개념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 있고 인간에 대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은 뭐냐면 어떤 괴로움과 쓰라림과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옹골찬 믿음,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아주 내적으로 믿음으로 강한 것입니다. 뭐 룻이라든지 룻, 그 다음에 뭡니까? 욥이라든지 뭐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온유함은 뭐 우리가 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온유함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와 온유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지 온유한 자는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면서 내 집 마련하기 어떤 것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 예를 들면 집값이 3억 3천인데 전세값이 3억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대요? 그리고 요즘 참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유업을 받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다.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한 뼘의 땅도 한 칸의 집도 한 푼의 예금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입니다.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튿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감람산. 제가 감람산을 가봤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마운트 올리브라 그러죠. 감람산. 예수님의 숙소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홈리스,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숙자들에게 주님은 희망입니다. 예. 예. 온유함은 무조건적인 겸손이나 부드러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비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죠. 뭐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아주 경거망동하고 참남된 일을 하니까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분노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그리스도는 채찍의 그리스도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사상을 어떻게 했어요? 엎으시고 쳤잖아요. 분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참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룩한 분노, 어떤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도 온유함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이는 하늘의 문어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저 영원한 세상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고 풍부한 화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영생의 유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컨트롤하는 거. 자기 조절이죠. 모든 것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습관이 절제의 중심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건 어쩌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뉴스타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절제 건강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강 기별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오늘은 또 안식일이고 길게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36살 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전영동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시험을 쳤는데 위생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GOT, GPT 이게 이게 그 치수가 몇백이었어요. 보통 이제 30, 40이잖아요. GOT, GPT. 그 혹시 간 이렇게 아프거나 아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깜짝 놀라면서 무슨 급성 간염인 것 같다고 당장 입원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간염, B형 간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급성으로 나을 줄 알았는데 만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도 이제 포기를 하고 제가 저기 강원도 대화라는 교회에 이제 시골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36, 37, 38, 그 한 3년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는가. 여러분 30대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몸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뭐 붉은 이런 뭐 이렇게 점도 생기고 또 황달도 있고 늘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또 유독 뭐가 아프냐면 제가 30대 때 저는 제 평생에 항상 생기발랄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던 때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금강독이 오래 간대요. 오래. 그래서 저는요 이 뭐 심장에 열이 많은지 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오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요. 밤에 잠을 자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얘기가 아주 그냥 이게 피하고 딱지가 엉겨붙어가지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물을 마셔도 아프죠. 그 아프니까 밥을 먹으면 씹지를 못하니까 체하죠. 얼마나 자주 체했는지 제가 그래서 대화에서 목회를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으시죠? 여러분 동침이라는 걸 맞아보세요. 동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젓가락처럼 생긴 침인데요.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침을 놓는데 누워가지고 그때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뭐 겁이라는 게 누워있으면 그 동침을 가지고 뻐드득 이제 그게 뼈쩍하지 않고 뭉퉁해요. 그걸 이제 배를 이렇게 뻐드득 들어가는데요. 이만큼 들어가면 이만큼. 제가 두 번만.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탁 경직이 일어나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또 그 옆에 또 웬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침을 맞으러 가는데 이제 사람이 아프면요 별의별 데를 다 갑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년 전이니까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여기가 그냥 그 뭡니까 비듬이랑 이 큰데 침이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촥 쏟아간다고 이렇게 해갖고는 여기를 찌르는데 옆에 할아버지들이 제 귀를 잡고 이만큼 들어갔어요. 여기를 이렇게. 내가 그러고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하죠.
그냥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강원도 삼창마을 겁대가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걸 살아보겠다고. 야,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정신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이게 입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입이 아파가지고 붙어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파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미를 부르고 막 고통스럽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얼얼하면서 딱 멈춰지면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근데 교인들이겠어요. 야, 전도사님,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완전히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박력 있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참,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과는 누가 가죠? 내과는 30대가 갑니까? 60대, 70대가 갑니까? 예. 적어도 50, 60, 70이 돼야 내과 가죠, 그죠? 근데 30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정말 한심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피 찌르면 이게 잘 안 찌려갖고 또 두 번, 세 번 찌르고. 그 피 검사를 하고 이제 며칠 있다 가보면 GOT가 뭐 150, 200 얼마. 이게 항상 제 속에서 이렇게 간은 항상 이렇게 이제 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총농원에서 뉴스타트를 했는데 그 뭐 이상우 박사도 오고 가끔 이제 이렇게 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가서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러면서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멸치국물 하나 안 먹고 그냥 감자, 뭐 당근, 비트, 그 다음에 아침에 그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된다고 이제 유정란 있지 않습니까? 포정 그 계란을 1시간 거리 된 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또 뭐 민들레가 좋다, 뭐 냉이가 좋다. 그리고 이제 간에는 그 미나리가 좋다 그래갖고 여름날 이제 참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교인이 민자모님이 땅 사놓은 그 시골 생활하는 그 땅이 있는데 아주 깊숙해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미나리가 있다 그랬고 이제 여름철인데 비가 그친 다음에 제가 그때 경험이 없었는지 이제 반바지를 입고 미나리를 뜯어 저희 식구하고 이제 그 산을 이제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수분에 지고 가는데 독사가 말입니다. 세상에요. 내가 기가 막히고 도망가서 기가 막. 그리고 다시는 거기 안 갑니다. 미나리가 먹고 미나리가 먹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나 배는 진짜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참 제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 시를 썼어요. 제가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요, 살아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희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을 투병 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강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건강 기별이다. 근데 이제 3년 거의 마감해 갈 때쯤 됐는데 이상하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딸 둘. 제 아내는 37, 저는 39. 하나님, 제가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4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를 하나 낳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푸시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아내가요, 여보, 절대로 이 미역은 나 아예 안 낳는다? 입담으로. 그때 시골 생활하는 교인들이요,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이런 흉년이 일어났다 뭐 한다 그래서 무슨 쪽지를 가져가고 돌리고, 담임 목사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이 시골 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미국하고 이게 뭐 이 커뮤니케이션 잘 되지 뭐 지금 뭐 그런 한국에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애가 셋이나 되는데 또 애를 하나 낳는데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예요. 예?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 없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 된 자는 화 있을진저. 그죠? 그런데요, 제가 39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우리 집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미안하다, 준영아. 저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인데, 저 아들입니다. 예. 오늘 내가 그 얘기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요, 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격을 맞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골절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부누엘에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걸음을 걷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아이가 저에게 아침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4년째 될 때 모든 게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이 지났는데 모든 게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아이는 저에게 아침 태양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이제 신학과를 다니면서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어렵게 이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몹시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야봉을 지나서 그 선교사 사택 글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이틀 동안
삼육동에 비가 장마가 왔어요. 비가. 그래서 흙탕물이 이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하얀 이 반석이 하얀 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 차례씩 진통을 치르고 나면 돌처럼 흰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 있어 좋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주 찬미. 삼육동의 아침 기도는 가슴앓이처럼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 정말 한 차례씩 진통을 치르고 나면 깨끗한 물이 그 바위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미소처럼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시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Man is in trouble. 인간은 고난에 처하지만 But God gives relief.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 인간의 절망, 인간의 탄식, 인간의 한숨이 깊어가고 극에 달하고 진통이 극에 달할 때 여성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건강과 희망과 구원의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